예, 오늘 그 주보에 나온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이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시편, 로마서 12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이렇게 4개의 구절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서 신약, 구약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구약 차례에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금이라는 말 아세요? 잘 아실 겁니다. 주 5일째 근무가 되면서 불토가 아니라 불금,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예, 내로남불은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 다 아실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아나기 그랬죠? 아나기 여인천하. 그래서 아나기가 뭡니까?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정말 기둥 되신 분이 다 아시네. 예,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예, 이 어떤 평범한 주부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안하기.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아줌마들이 99년 11월에 이 안하기라는 여인 아줌마들의 모임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줌마 헌장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어려움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다. 우리는 사치와 외제를 좋아하는 아줌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와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반성한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와 가정에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이 아줌마들의 이 노력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거죠. 아마 어머니가 강한 것은 이 모성 본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자녀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 그때는 더 강해지는 거죠.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그 처절한 노력, 그리고 그 아기를 살리려고 함께 애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다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압에 항거한 이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폭군 남성들이 죽이는 이 횡포 속에 여성들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 생명을 기르고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서 여성들의 내면적인 힘과 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런 노력을 보면 참으로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그런 죽음 속에서 삶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 5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억압과 불의에 대항해서 해방과 구원을 가능케 한 이 연약한 이 여인들의 삶을 한 사람씩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여인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자, 먼저 이제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십부라와 부와라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주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이 애굽 왕이 이 노예인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노예들이 자꾸 이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저놈들이 적군과 합작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제 몇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저 백성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잔인한 가족 계획입니다. 이 잔인한 가족 계획이 이제 3단계 작전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1절부터 1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고역과 학대를 통해서 탄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 12절에 보시면 이 결과는 어떠냐?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중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더 크게 학대를 하는 거죠. 더 엄하게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 더 심한 고역에 사로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단계에 들어갑니다. 가전 고역과 학대 속에서도 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바울 이 애굽의 왕이 이제 두 번째는 15절부터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히브리 산파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남마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죠. 여아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그래서 인종 말살 정책을 펴니다. 자, 이때 이제 히브리 산파는 이제 난처하죠. 애굽의 바로 왕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바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 두 법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죠. 우리도 항상 이 두 법 사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이 산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신의 아들이자 곧 신인 바로,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바로는 곧 신입니다.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 신으로 불렸던 왕, 그 바로의 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나오는 대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그 믿음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의 마음을 살필 때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실 앞에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누구는 좋아하면 누구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목사에게도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상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왕, 그 말을 거역했다가는 자기와 가족들이 다 죽을 그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답하셨습니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20절, 21절. 우리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흥왕하게 하셨다. 아마 이 산파들이 당시에 독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 가정도 주셨고 또 자식들도 주셨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파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인종 말살 정책, 이것도 이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의 탄압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애굽왕의 탄압은 뭡니까?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 하는 거죠. 딸들은 살려두고. 그래서 더 잔인해지는 거. 산파들을 통해서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냥 보면 던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돌아다니다가 애 울음소리가 나면 확인하고 아들이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고 더 노골적인 이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나일은 생명을 주는 근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정말 애굽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건을 일으킬 만한 구원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다음 3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두 여인을 살펴봤고 이제 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은 한 레위 족속의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하다가 만나 결혼하는 그냥 일상사입니다. 거기에서 이 어머니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즐거워할 수가 없죠. 왜?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기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범한 여인이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왕의 지엄한 명령을 듣고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필사적이죠. 그리고 은밀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단순히 부모로서의 보호 본능 때문에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낳은 아이를 강에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당연히 죽지만 노예들 그냥 다 죽죠. 아마 삼족이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합심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 용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믿음이었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커지고 소리는 크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이를 버릴 수 있었던 그 점도 바로 이 믿음에 근거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강물에 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강물에 던졌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강물에 던지기로 결단을 하는데 비록 지키고 싶지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래서 도저히 지킬 수 없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리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했고 거기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말이 이 원어가 노아 방주와 같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테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한 노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테바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작은 테바. 이 테바에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바로 그런 이 여인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강에다가 띄우게 됩니다. 요것까지 엄마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끝나니까 그 다음 누구가 이제 나옵니까? 보시면 6절에 보니까 누이가 나오죠. 누이. 자, 이제 누이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아이의 누이가 나옵니다. 이 누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강에 띄웁니다. 사이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갈대 상자 사이에 이제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2장 4절에 보시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갈대 상자가 공교롭게도 때마침 나일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려고 하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십니다. 이제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고 아이를 봅니다.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갈대 상자 안에 든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하게 여겼다 하는 말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주의 이 활동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왔죠. 자, 내려오고 그다음 5절 끝에 상자를 보고 봤습니다. 6절에서도 아기를 봤습니다.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3장 좀 뒤로 가서 3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3장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 이 애굽의 공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애굽 강으로 그 나일 강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보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결국 뭐예요?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아이를 다 키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입니다. 동정심, 정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는 잔혹한 마음을 가진 왕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잔혹한데 이 딸에게는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빠보다 낫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딸이라고 해도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불쌍히 여긴 것. 그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공주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심과 정의와 용기를 그는 발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여러분, 추호라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이 바로와 같이 생명을 앗아가는 대역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십부라와 부하, 이 히브리 산파에게 여러분, 애굽 왕은 그녀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목숨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살면서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세상 것도 결코 포기 못해서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행하는데 세상적인 기준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세속화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위 말해서 융통성 있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자들인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자를 쓰십니까? 약자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세상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힘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그런 여인들을, 정말 힘없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5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공주를 빼면 4명의 여인들. 어쨌든 이 여인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은 다분히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무자비한 국가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각자의 서로가 의논하고 한 것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그들은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 이 주님의 팔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십니까? 그 강한 팔이 연약한 자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또 한없이 약해 보이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왜 여인들을 쓰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여인을 쓰셨겠습니까? 고대 세계 여성,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크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특히 고대 세계로 갈수록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이 고대 세계 여성은 단지 남성의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노동과 성적 욕심에 그냥 착취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것도 노예들이면 더 심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남자 노예들로부터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예들도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그 남자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이 이 여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어디로도 물러설 길이 없는 이 여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 중에서도 남자들 때문에 더 낮은 곳에 처한 이 여성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서막을 열어가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부활입니다. 이 출애굽의 위대한 서막을 이 여인들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고 역사의 주체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다른 말로 여성 해방의 역사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 처해 본 사람, 말만이 아니라 몸으로
수고를 해본 사람, 밑바닥에서 봉사해본 사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 성도를 사랑해본 사람, 삶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성도에게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 취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 나와 반대되는 성도라도 잘 이해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직분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직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를 선출하는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제 우리 각자의 필요성, 이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산파들이 시작했던 것을 이렇게 보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의 효시가 성경에 거기에 나옵니다. 혹은 연약한 자들의 저항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이 산파들의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또 공주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에 남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세의 아버지 나와요? 안 나오죠. 남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매우 잔인한 통치자에 맞서서 생명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들은 남성의 그 지배체제에 저항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명의 역할은 각자가 달라요. 서로 만나서 의논한 적 없습니다. 그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이 여인들의 이 영웅적인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빛날 출애굽의 서막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역할들이 다 주어졌지만 그러나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교훈은 우리 교회도 여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공히 정하는 본문인데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감동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이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노력과 헌신, 희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더더욱 모세의 아버지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쓸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거나 우리의 성경 역사를 보면 대체로 남자들은 싸워요. 그리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권위를 세웁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의 남자들도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될 여지가 더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많이 문제가 있죠. 그 문제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저도 남자인데 이 남자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교회를 세워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몰고 가는 이 폭력적인 지배 하에서, 그리고 한 가정으로 치면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남편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연약한 여인 5명이 지금 목숨 걸고 저항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일, 이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절반은 여성이고 아마 여성이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절반을 여성이라 치면 우리 교회의 일 몇 %를 여성이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을 저는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거의 그 가부장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인들이 앞에 나서지 못하는 과거에는 뒤에서 남편을 조정하고 남자를 이용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직접 앞으로 나와서 들어와서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드러워지고 당회도 부드러워지고 직분자들도 다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가 뭡니까? 네, 남녀 간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돕는 관계. 이게 여자는 남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 비하로 간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말 배우고 있습니까? 중국말 배울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한테 도움 받습니까? 아니죠. 내보다 더 잘한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배울 때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고 하는 그 돕는다는 말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고 할 때 쓰는 단어를 거기에 썼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서로 조정하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돕는 관계예요. 바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나기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 아이를 키우겠다, 아이를 숨긴다, 키운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아까 21절을 읽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흥왕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을 흥왕케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